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복음. 그래서 이번 로마서 집회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부터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복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도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 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일까라고 할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좋은 소식인데요. 이건 무슨 소식이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우리 모두는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것,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복음이 나의 과거에 지나온 삶의 죄, 나의 과거의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은 주님이 나의 과거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그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돕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과거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남은 살아갈 일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복음은 과거의 죄만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이 땅의 삶을 이기게 하신다. 복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세상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세상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게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지요. 로마에 처음 복음이 전하여졌을 때 로마는 복음을 핍박했습니다. 로마는 복음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단두대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사라졌느냐? 복음이 죽었느냐? 아닙니다. 주후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때 그들은 그 복음을 인정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은 결코 감옥에 가둬둘 수 없었습니다. 단두대에서 죽일 수 없었어요. 그 복음은 살아 역사하셨어. 핍박과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 로마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던 오늘 이 주일을 국가적인 공휴일로 지정해주고 예배드리는 자유를 보장해두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쉬면서 편안하게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주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받을 뿐 아니라 주 392년에는 데오도시오스 황제 때는 드디어 그 기독교를 나라의 종교로 선택합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그전에는 예수를 믿으면 감옥 가고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받았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고난을 받습니다. 처음에 로마에 복음이 전거될 때 주후 한 50년경에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보는 건데요. 그래서 주후 390년, 한 300년 이상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 로마의 인구가 한 6천만 명이라 보는데 그 6천만 명의 56%가 다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 로마에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나라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로마는 나라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끝내 정복하지 못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들이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구원한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로마를 구원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오늘도 복음은 이 땅 가운데 이런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오늘도 이 복음이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복음이 오늘도 구원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게 소중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게 소중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오늘도 복음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것이고 열방을 살릴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능력되는지 복음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바울도 사울일 때 이야기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는 그의 생각으로는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지날 때입니다. 갑자기 주님께서 그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사울을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셨어요. 사울은 주님을 핍박하러 가더라도 주님이 그 사울을 불러주셔서 그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사울아 사울아. 구원은 우리가 깨달았어. 우리가 연구해서 우리가 발견해서 주님 앞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밤새 물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 잡을 수 없었는데 주님이 깊은 곳에가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2배 가라앉을 만큼 많은 물고기에 잡히자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아라.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동일하게 주님이 베드로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만 주님이 불렀고 베드로만 주님이 불렀을까요? 너희도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물론 여기서 너희는 로마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인데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은 것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울은 사실
로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로마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교인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성도들과 어떤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이 불러주었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다만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나도 주님이 불러주었고 너희들도 주님이 불러주신 것이다. 너희도 불러주신 것이다. 이 말은 누굽니까? 바울도 부르심을 받았고 로마 교인들도 부르심을 받았고 나도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구원은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그건 우리가 알아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구원의 중요한 속성을 알게 되는데, 구원의 속성, 구원의 성격. 첫 번째로 구원의 주체. 우리의 구원은 누가 이끌어 가시느냐 할 때 우리는 구원을 우리가 알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우리 구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 구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로마서는 이 거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사람의 행위와 믿음을 대비시키고 율법과 복음을 대비시키면서 끊임없이 구원은 사람의 행위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복음으로 주어진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결코 세상에 빼앗길 수 없습니다. 왜? 이 구원은 하나님이 불러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두 번째 구원의 속성은 뭐냐? 구원의 자격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노력하거나 어떤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은혜이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왜 우리가 실망하거나 또 왜 우리가 염려하느냐 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안에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잃느냐?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의 자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나의 자격과 상관없이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흰눈 같게 하신 구원은 용서받은 것이지,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결코 취소되거나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두 가지, 구원의 속성, 구원의 자격과 또 우리가 구원의 주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우리 구원이 반드시 무너지지 않고 취소되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큰 근거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미리 작정하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연말에 우리 한번 식사합시다. 우리 집사님 한번 식사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우리 집사님 같이 식사해요. 그러면 별로 가고 싶지가 않은데, 집사님 식사해요. 나 1년 전부터 기다렸어요. 그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제일 무서운 사람이 1년 전부터 기다렸다는 분이 제일 무서워요. 목사님 오늘 교회 앞에 지나가니까 목사님이 생각이 나네요. 식사해요? 안 갑니다. 바쁘지요, 늘 바쁘지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1년 전부터 이 날을 기다려서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분이 그렇게 약속하고 기다린 일이니까. 여러분, 똑같은 일도 시간이 주는 신비함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느 빵가게를 갔는데 빵이 맛있습니다. 빵이 맛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맛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소개 한 번에 그래요. 이 집의 빵집은 100년 된 빵집입니다. 급 맛있어서 빵이. 갑자기 빵이 맛있어요.
그냥 먹으면 맛이 없는데 100년 됐다니까 갑자기 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은 3대째입니다. 5대째입니다. 그러면 맛이 있죠, 그죠? 이것이 시간이 주는 신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다 가다 갑자기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다 약속하신 것이, 미리 다 약속하신 것이. 제가 언제 한번 어느 박물관을 갔는데 깜깜한데 갑자기 백열등에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붉은 백열등이에요. 우리 집에는 누구나 있는 붉은 백열등인데 그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선생님은 130년 전에 불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에디슨이 만든 백열전구입니다. 에디슨이 만든 백열전구에 지금도 불이 들어와요. 그 불은 무슨 불이에요? 130년 전 불이에요. 그리고 조금 가니까 축음기에서 음악이 나와요. 근데 음악이 너무 유치해요. 앵앵앵 이래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래요? 선생님은 지금 130년 전에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130년 전에 에디슨이 녹음했던 그 축음기에서 지금도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감동이 됩니다. 감동이 됩니다. 야, 130년 동안 이 불빛이, 이 소리가 간직되어 있구나. 감동이 있어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100년이 아니라 2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아니라 만세와 만대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신 구원이니 세상 누구도 허물 수 없다.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더 귀한 말씀은 거기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500년 전에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면 여러분이 나음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라는 미래가 아니라 이미 나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 우리 모든 죄악은 도말되고 씻음받고 나음받고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이 구원을 누가 허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반응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순종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주께서 말씀으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주께서 이루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누가 허물겠냐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조금 반응한다고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내 태도와 의지를 나타낸다고 그 구원이 허물어지는가? 결코 허물어질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상하고 채찍 맞은 것이 진리고 십자가가 진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가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우리가 그것을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이 구원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는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지금까지만 지켜지겠습니까? 오늘날까지만 약속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지는 약속이다. 이미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오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로 이미 우리의 미래도 약속해 주신 줄입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완전하게 실현될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살면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승리하고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순종해서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성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말씀할 때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잘 살아야 되겠다, 구원받았으니까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졌어요. 그것이 말씀입니다. 이 견고한 구원을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이 무엇인지를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구원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으니 이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자. 이 놀라운 구원을 받고도 우리는 조그만 일이 있으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흔들리면 내 구원이 정말인가? 구원이 또 흔들려. 아니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아무도 흔들 자가 없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거니까.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아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또한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깨끗하니까 구원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로마의 성도들만 사랑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삶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의로운지 의롭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판단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용서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으면 우리를 심판하려 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결코 빼앗길 수 없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이니까. 앞으로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탕자는 집을 나가서 아버지 앞에 너무 잘못을 했어요.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도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낭비하였고, 아버지를 부끄럽게 했고,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죄를 감출 길이 없어서, 아버지 이제는 저를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품꿈 중에 하나로 삼아달라고 정말 양심적으로 말합니다. 아들이 그리 말할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은 그 아들을 여전히 아들로 금가락지 찌우고 새 옷 입혀주고 새 신발 신겨주고 큰 잔치를 베풀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아들이 의로웠어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을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정에서 내 아들이 어떤 벌을 받아도, 어떤 형을 받아도 세상 사람들이 다
내 아들의 범죄를 잘못이라고 말할지라도 물론 잘못했지요. 그래서 벌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죄를 인정받았어도 여전히 부모님들은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 여전히 내 아들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벌 받았다고 내 아들 아닙니까? 아니에요. 내 아들이 죽을 죄를 져도, 살인죄를 져도 너는 내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너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흰눈 같게 하십니다.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구원이,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강같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이 홍수가 되어 흘러가기로 합니다. 그 강물에 누구든지 죄를 씻고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고, 이 한 주도 살아가면서 내 구원이 흔들리고 세상이 우리를 어렵게 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나는 구원받되 그냥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구원케 하신 자이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한 자이므로 아무도 내 구원을 빼앗을 수 없고 우리의 복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한 주간도 복음의 영광으로 힘차게 행진하는 한빛교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